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6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서 6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란 이름은 신약에 나오는 여러 여자들이 가졌던 셈어로 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들 마리아는 모두 한결같이 신앙이 훌륭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여성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 언급된 로마 교회 성도 마리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녀가 성도들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일했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즉 바울이 그녀에 대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로마 교회의 초기 시절부터 헌신적으로 일해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부터 줄곧 변함없이 봉사한 성도들의 노고는 교회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에스라서 2장 68절을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러니까 타 족장들도
이렇게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 보면 교회들 개척해서 처음서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권사님들을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이 초창기에 교회 시작할 때서부터 결국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섬기는 것을 보면 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믿음을 지킨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헤로디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7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세 사람에 대해 자기의 친척이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친척에 해당하는 헬라어 쉰게네스는 바울의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뜻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혈육인 친척이 아니고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고륙의 피로 나눈 친척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가 친척이라고 언급한 세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의 친척이 아니라 다만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의 틀림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리스도로 인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이 있으며 자기들이 지닌 믿음과 봉사 때문에 사도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 앞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 지역에서 사도들의 무리와 연합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죠. 또한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과 관계 있는 히브리계 그리스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위해 선교 활동을 폈지만 항상 그의 동포 중 상당수가 현재는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타인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냐? 저 사람이 예수 믿겠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주님은 언제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이 이 귀절들에 언급된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는지 능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성도들도 믿지 않는 동포를 위해서 기도한 바울과 같이 이 나라에 아직도 주를 섬기지 않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예, 이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현대 성도들도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내용인데요. 암블리아와 우르바노와 스다구 그리고 아벨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블리아는 큰 또는 많은 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식 이름입니다. 큰 또는 많은 암블리아라는 말이. 그런데 바울은 그에 대해 매우 다정한 개인적 애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와 바울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우정이 깃든 교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르바노는 세련된 혹은 우아한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식 이름입니다. 9절에요. 바울이 그를 가리켜 우리의 동력자라고 말한 것은 그가 과거에 바울을 도와 복음사역에 동참하였고 주의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란 뜻을 지닌 스다구 역시 이삭입니다. 스다구 역시 암블리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랑을 받은 로마의 성도라고 봐야 됩니다. 아벨레란 이름은 흑색, 검은색을 말하죠. 흑색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에게 임한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교회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벨레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을 또 살펴봅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권속,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로마에 살다가 죽은 헤롯 대왕의 손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권속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리스토블로 아래에 있었던 노예들 일꾼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절에요. 나기수는 아리스토블로의 경우처럼 로마의 귀족으로서 특히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견제 세력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쉬었다 해 여보. 그렇게 이상한 표정 짓고 그냥 그러고 바로 가면 안 돼. 그런데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나기수의 권속 역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처럼 나기수에 속한 노예들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거는 11절을 보면요. 그리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이름은 화사하다 혹은 우아하다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들 두 사람은 자매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2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름은 귀족 계층에 올리는 이름이니 그들은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칭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안일한 귀족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버시는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12절에요. 그런데
그녀는 아마도 독신녀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으며 따라서 교회의 사랑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는 이 부분에 귀족과 노예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이 뒤섞여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신분이나 성적인 구별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요. 너희는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루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루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루포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언급되어 있는 루포와 동일 인물로서 잠시 예수의 십자가를 맨 바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메고 할 때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맸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들입니다. 13절에서 그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보통 의미의 택하신 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성도들에 비해 어떤 우월성이 그에게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바울은 루포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그의 어머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본절에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그녀는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자기 가족에게서 떠나온 후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그 자세히 내용이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가 얼마나 이제 또 외로움을 겪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가 그의 외로움을 알고 아들처럼 그를 돌보아 주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따라서 그녀가 당시 로마에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로마 방문을 고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후 고독한 길을 걸어왔으나 주께서는 그의 생애가 그렇게 외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들며 박수갈채가 없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미 확정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고 이미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영생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14절 15절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는 두 무리의 신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설명이나 칭찬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과 바울과의 유대가 앞에 언급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덜 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편 이 무리의 신자들과 관련하여 그들과 관련 있는 신자들에게까지 바울의 문안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는 그 두 무리가 다 각각
가정교회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5절을 보면요. 그러면 당시 로마는 제국의 중심부에서 커다란 도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각기 여러 구역의 신자들의 모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무리들도 그중 하나로서 정기적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우리가 미루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곳곳마다 서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비록 교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간에 그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그들과도 서로 사랑의 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교회라고 보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단 사설을 가지고 사람을 희롱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교주가 아주 예수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 큰 교단 단체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 그건 교회라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거 분별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만 단으로 묶이는 수가 생깁니다. 그럼 말씀 한 구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랑을 하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를 분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끊임없이 또한 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지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되 아무 이름이라도 붙여서 교회로 간다고 해서 다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히 이단을 배척하고 또한 이단설이 있는 자들과 우리가 융합하지 않고 그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린 자들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성교회 위에와 예바다 국제 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